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쭉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죠. 7교회, 2장과 3장의 7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7인, 그 다음에 7나팔까지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역사에 대한 말입니다. 어떤 역사냐 그러면 영적 투쟁을 벌였던 교회의 모습, 각 시대마다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투쟁을 벌였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역사와 예언이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종말이라는 그 사건들, 계시록의 후반부라는 것은 계시록 15장부터 22장까지, 마지막 22장까지 그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계시의 전반적인 부분, 계시록 1장부터 11장 19절 마지막까지 그 전반부라 그러면 그 후반부 15장부터 22장까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왕국에 이를 때까지 일어날 그 주요 사건들, 그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함께 연구하는데, 이 12장의 목적은 세계 역사에 불어닥친 그 마지막 위기에 그 배후에 어떤 큰 픽처, 그림이 있는지를 그걸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1장부터 11장까지 그 픽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영적인 전투에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이 계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2장을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질 대쟁투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큰 픽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원흉이고, 그 사탄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고, 또 우주에서 자행되는 모든 악과 반역의 배후에 분명히 사단이 있다는 것을 이제 12장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결국적으로 어디까지 이끌어 가냐?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사단이 이끌어서 마지막 그 전투를 이기기 위한 그 준비하는데 모든 자신의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것을 계시록을 가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2장은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간에 보여주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국 강력한 그 사단이 역사하고 핍박하고, 과거 역사에서도 그랬지만, 그러나 그 사단이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라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심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마지막까지 작정하고 하나님의 백성, 특히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대항해서 총력적으로 벌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사단은 패배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제일 목적 12장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펼쳐서 보여주는 것은 때가 가깝기 때문에 펼쳐주는 계신 말씀도 있지만은,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믿게 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초적으로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12장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큰 이적이 보이니 계속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좀 펼쳐서 12장을 좀 펼쳐서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계속 12장 중 살펴보시면 세 인물이 나옵니다.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가 나옵니다. 세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을 요한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발 아래 달이 있고 해를 입은 그래서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여자가 두 여자가 나옵니다. 오늘 보는 이 계시록 12장 1절의 여자는 정결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발에 달이 있고 해를 입은 그 여인의 정결한 모습이 나오지만은 또 한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중에 가보시면 거기에는 엄녀가 나옵니다. 엄녀는 거기 17장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손에는 가정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자를 가진 타락한 엄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엄녀는 계속 10장 6절에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분명히 타락한 거짓 교회를 얘기합니다. 성경이 지난번 말씀 여러 번 드리지만 여인은 교회를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1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엄녀가 계속 10장에 나오는 엄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여자죠. 그래서 이 여인은 순결한 여자로서 성경의 참된 진리를 가진 교회를 말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여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처녀라는 것은 순결한 여인을 가르치고 그 순결한 신부되는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중매하려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해를 입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죠? 의에 태양되신 예수 그리스도 표현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요한복음 8장 1절에 그러므로 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발 밑에 있는 달은 뭔가? 이 달은 뭡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교회도 의의 태양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비치고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 비추고 있는 정결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건 뭔가? 면류관은 무슨 뜻입니까? 성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12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12지파를 다스리는 12사도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더 깊이 이제 오늘날 현실을 적용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12장 2절에 가면 이 여자가, 이 정결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여자를 교회라 얘기했죠. 이 교회가 임신 중이었다. 그래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께 교회가 해산하겠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들 원복음을 보시면 하나님께 사단에게 말씀하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이의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맸다고 얘기를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 교회가 해산을 한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두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니까 아파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초림을 얘기하죠. 오시기까지 이 대쟁투에서 우리 지난번에 계시록 쭉 7교회에 대해서 7교회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림하기 전까지 많은 하나님 백성들,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고통을 아파서 부르짖더라. 그 말입니다. 핍박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12장 3절에 보니까 여기도 또 다른 이적이 나옵니다. 아까는 큰 이적을 해를 입은 한 여인을 봤는데 12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적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 이적이 뭐냐 그러면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불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7 면류관이 있더라. 이 용에 대해서는 붉은 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용의 모습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나중에 계시록 후반부에 쭉 가다 보면 용의 모습을 닮은 세력들이 나오기 때문에 용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이 붉은 용이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7, 풀은 10이고 그 머리에는 7 면류관을 가진 모습이 이 용의 모습입니다. 붉은 용.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본 해를 입은 한 여자와 아주 대조적으로 보이는 또 다른 하나의 이적을 화면을 보았는데 그것이 뭡니까? 7 머리와 10뿔을 가진 흉측한 모습을 가진 붉은 용을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12장 9절을 보면 이 붉은 용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뒤에 가보면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우는 자라 땅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깁니다. 용을 세 이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용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온 천하를 깨는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다고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이 붉은색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전란과 유혈,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에 상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붉은색이 하늘에 붉은 용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대쟁투, 선악과의 대쟁투에서 그것은 영적인 모습이고 그것은 하나의 우주적인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7에 뿔이 10인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13장에 다음에 용의 세력을 받은 세력이 똑같은 그 모습을 10뿔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쓴 그 모습 7 면류관을 쓴 그 모습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자신의 사단의 지상 세력을 가지고 있고 다음번에 이제 13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단은 자기 지상 세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두 세력이 나옵니다. 13장에 가면. 그래서 내가 그 용의 모습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 얘기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과 17장에 이 용의 모습을 똑같이 한 그 세력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오는 짐승, 그 다음에 17장에 아까 음녀도 동일하게 사단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취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머리라는 것은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7 세력을 말했습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이 예언을 다니엘서부터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뿔은 세력을 나타냅니다. 왕을 가지기도 하고 세력 가진 그 세력 나라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7이라는 것은 성경에
완전수를 얘기를 합니다. 7은. 그 완전수인데 7 세력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 핍박 세력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라를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요한계시 기초에서 보면 주로 이제 어떤 나라를 개선하냐면 다니엘서 2장에서 나오지만 이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에 이어서 하나님을 핍박한 세력은 메드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나라가 하는 예수를 단체를 나올 때 핍박하는 세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 나라, 이교 로마,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 중세 시대에 1260년 핍박한 세력이 교황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복한 교황 로마에서 7 세력으로 하나님 백성, 성경에는 주로 이제 여러 나라를 다 얘기를 하지 않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겠냐면 하나님을 백성을 핍박하는 그 나라들을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력들을 얘기를 하지 않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나라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10불이라는 것은 10나라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 멸류관, 그 멸류관에 나오죠. 7 멸류관, 그 불이 10이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의 영향을 받은 그 사단의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여러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악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12장 그 다음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3분의 1을 미혹해가지고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는데, 붉은 용의 꼬리라는 것이 이 사단의 영향력을 얘기해요. 땅으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 말이 얘기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범죄한 천사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고 베드로서 2장 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별이라는 것은 주로 천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에게 미혹당해가지고 결국에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하늘의 천사가 사단에게 동조를 미혹당해 동조를 당해서 결국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절에 보면 이 붉은 용이 무슨 일을 시도했는가, 여자를 낳은 아이를 어떻게 했는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용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냐.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이제는 이 여인의 후손에게 보복을 하려는 거지. 이 해산한 아이를 용이 삼키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실패로 돌아오고 아이는 하느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이 말은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여자를 낳은 아이를 어떻게 표상하고 있냐면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2장 8절 9절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2장인가요? 거기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 동방박사로부터 듣고 그 시로부터 완전히 2살 이하로부터 완전히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헤롯 왕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두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단이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을 이 사단이 깨달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아이를 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 죽입니다. 헤롯 왕이 그만큼 사단의 지배를 받은 것이죠. 사단의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고, 또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 가서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을 했죠. 배척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지만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셔서 3일날 부활해가지고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부활하셔서 어딜 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전에 성천하셔서 하늘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그 말을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옵니다. 죽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셨다는 그 말을 기록 12장 4절에 5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국에 사단이 패배를 당하고 하나님 아들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계속 12장 6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인을 해산하는데 아이는 이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죠. 근데 이 아이를 낳은 이 여자, 이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며 12장 6절입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려고 사단이 시도를 했지만 붉은 영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죽이지 못하니까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고 죽이지 못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이제 핍박하려고 했냐면 그 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 이 교회를 그 여자를 향해서 분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망했다는 것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 동안 양육을 받았냐면 1260일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은 기간이 여인이 126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죠. 좀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 이제 시간상 제가 좀 찾아볼까요? 예언상 하루를 1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민수기 14장 34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요. 이 1260년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민수기 14장 34절 34절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기 보면 이거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제약을 짓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는데 그 땅을 탐지할 때 40일 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12정탐꾼이 보내고 그들이 백성들 앞에 얘기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에 하늘 가나안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40일 탐지한 것을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리라는 하나님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얘기가 여기 민수기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40년간 유리 방황하리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1년으로 계산할 만큼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장 6절에 1260년을 2260년으로 왜 해석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으로 해석을 할 때는 1일을 1년으로 해석을 하는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 데나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여자가 광야를 도망해서 거기서 1260년 동안 저가 양육받기에서 하나님이 예배한 곳이 있더라는 이 핍박을 받은 한 그 기간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오랜 기간 동안 1260년 동안 핍박받은 게 역사에 나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중세 암흑시대, 그것을 역사에는 종교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로마 법왕권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중세 암흑기간 동안에 1260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게 역사에 나옵니다. 그게 AD 538년부터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캐톨릭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법왕권이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을 했는데 그때 AD 538년부터 1798년이 왜 그 문제가 있었냐면 이 교황이 프랑스 군인에 최도돼 가지고 완전히 교황권 힘을 잃어버린 때입니다. 교황권이 전성기인 AD 538년부터 교황권이 몰락되는 1798년까지 126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은 중세 암흑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기간을 1201년으로 계산해서 126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역사의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과거 역사에서. 그래서 그때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으로 몰아갈 핍박에서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암흑 시대 동안에 이단 재판소가 생겼고 십자가군을 통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마다 수천만 명이라고 학자들이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핍박을 많이 죽였죠. 원형 경기장에서도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 죽었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양육을 받아 126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 양육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우리가 12장 7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대쟁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늘의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넓게. 아까 별의 3분의 1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죠. 전세의 3분의 1 사단과 함께. 그래서 선악간의 대쟁투가 하늘에 이 땅에서 원래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사단이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단이 다니엘 11장 보면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는 그러한 뜻의 그리스도를 나타냈는데 그 사단이 자기가 그리스도만큼 지가 높아지려고 했었죠. 교만해가지고. 그렇지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와 싸움을 했지만 결국에는 사단이 패배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당시에 사단이 그런 모든 악이 드러날 때 당장 하나님께서 처분을 하실 수 있었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만약 그 즉시로 사단을 멸망시켰다 그러면 온 우주에 있는 천천만만 천사와 온 우주에 있는 지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악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던 상태에서 처한하게 되면 결국 하늘에 악의 불씨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악과 반역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악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두시기 위해서 적시로 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쫓겼는데 결국에 이 지상으로 사단이 쫓겨서 내려와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이 지구를 자기가 원래 통치권은 없었지만
통치권을 넘게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원래 인간의 창조 때 이 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가졌지만 결국 사단에게 그 통치권을 넘겨주게 되어버린 꼴이 됐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면 계시록 나중에 20장에 가면 최종적인 제장군인의 사단이 멸망당하는 장면이 계시록의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악의 장군인 사단을 적결적으로 마지막 처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약이 드러날 때까지 참으시고 하시는 것을 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사단이 패배하고 악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만은 마지막 온 우주의 악을 처결하기 위해서는 제장군인 그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모든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세력, 영적 바벨론 세력, 그래서 그 음녀,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그 음녀, 타락한 거짓 교회를 다 악의 세력을 처결함으로 나오면서 마지막 10장에 보면 제장군인 그 사단도 처결하는 그 모습이 계속 계시록 후반부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 12장에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그게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그동안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배후에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영적인 대전투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이 땅에서 사단이 그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넘겨주기 대신 사단으로 빼앗아 오기 위해서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대전투가 있었지만 사단이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통치권을 빼앗아 온 것입니다. 사단이 지상이 자기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주장했었지만 그것이 패배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으로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하늘에 보좌로 올라갔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대리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구속을 받은 첫 열매가 그 14만 4천 얘기 지난번 들었습니다. 구속의 첫 열매는 14만 4천인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1차적으로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패배했죠. 그럼 이 지상에 사단의 2차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단의 전투로 2차적인 전쟁을 했지만 결국 사단이 패배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3차 전쟁은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나오는 이 14만 4천인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고대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사단의 큰 위기 가운데 핍박을 받아 환난 가운데 나오는 이 사람들이 결국 사단으로부터 승리해야만 사단이 마지막 더 이상 이제 고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싸우면서 분명히 졌지만 지상에서 2차 싸움을 졌지만 사단이 어떻게 고소합니까? 그거는 그리스도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또 어떻게 고소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결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하셔서 승리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사단이 고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진리 가운데 나온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느냐는 그게 초점이죠. 그 승리한 백성들이 나오게 되면 13장에 나오게 되면 결국에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제 고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패배할 수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위기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속 우리가 14장에 가면 그 13만 4천이 나오면서 거기에 짐승의 표 환란 가운데 이기고 나오는 모습을 14장에 가면 14만 4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4만 4천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14만 4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이 뭔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마지막 사단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오는 이 14만 4천이 인치고 있는 시기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계속 7장 얘기를 했죠. 14만 인치는 시기. 나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기까지 그래서 붙들고 있으라는 그 인치는 시기에 있는 것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은혜 시기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 14만 4천인이 수가 차게 되면 그 예언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을 쭉 전체적으로 보시면 14만 4천인이 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짐승의 환란표 아울러서 계속해서 그 예언에 대한 부분들이 급속도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치는 시기, 인치심이 끝나게 되면 이제 각종 예언이 급속도로 성취가 이르러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쭉 알게 됩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14만 4천 중요하다고 성경 계시록은 왜냐하면 계시록 5장 16장에 이제 7 재앙이 내리기 전에 15장이 하늘에 짐승의 표 환란을 이기고 선자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5장에. 16장에 가면 7 재앙이 나오죠. 그 재앙의 보함을 받는 사람도 결국 짐승의 표를 이겨 나오는 14만 4천의 모습이 계속 15장에 하늘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의 모습을,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다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준 그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시대적으로 알기 때문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펼쳐 보여라고 하는 것이 요한 계시록의 그 기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좋은 성경 말씀 사랑만 얘기가 지금 사랑만 얘기할 시대가 아닙니다. 심판이 급속도로 이르러오는데 사람들이 심판 얘기를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진정한 마지막 시대의 사랑은 심판을 얘기를 해야만 사람이 앞으로 당할 심판이 있는데 그걸 얘기 안 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그 말씀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가 계속 12장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어떤 성리 노래가 부러지는가? 12장 10절에 얘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에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아까 사단이 패배해서 지상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 사단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입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이죠. 계속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죄로만 하면서 멸망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을 예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가? 형제들을 계속 그 죄를 참수하는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 왜 승리합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승리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쓰냐면 자기 증거하는 말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증거하냐 그러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이길 수 있다. 그 성경에는 우리가 일곱 교회 얘기할 때 계속 이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을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얘기했습니다. 이기는 자에 주는 약속, 성경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비록 지상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죽을 수도 있고 순교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결국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에 그 마지막에는 뭡니까?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알 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질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만 4천의 수가 차게 되면 결국 사단은 자기 때가 이제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14만 4천인이 나오길 굉장히 사단은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과 그 가운데 그 하늘 절구하지만 땅과 바다는 화일진저. 우리가 이제 계속 다음 13장에 가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사단의 모습을 다, 아까 사단이 10뿔을 가지고 있고, 어떡합니까? 머리에는 7 면류관을 가졌다는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사단의 모습이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지상에 자기 세를 가지고 한 백성들 핍박하냐 그러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가지고 핍박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땅과 바다는 화실진데 이게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그 세력, 지상 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그 모습을 계속 13장에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사단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가지고 너에게 내려갔으면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까 인치는 시대를 얘기했지만은 사단이 분노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종 땅과 바다에 얼마나 많은 지진과 태풍과 화재와 홍수가 얼마나 많이 납니다.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나 못된 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믿으면서 떠나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분노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핍박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지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땅과 바다에 일어나는 그 화들, 그 분노, 사단이 분노하는 그 시기를 보면 우리가 사단이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 13장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아까 제가 몇 절이죠? 거기에 1260일 동안 광야로 이 여자가 피신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기간 동안 1260일 동안 양육받더라 그 얘기가 나오는데 1260일을 또 한 번 여기 한 떼, 2 떼, 반 떼로 나옵니다. 한 떼, 2 떼, 반 떼는 3떼 반이죠. 그것을 예언력을 보면 42달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떼, 2 떼, 3떼 반이 달로 계산하면 42달이고 날로 계산하면 42달 30일로 곱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예언상에. 그래서 한 떼, 2 떼, 반 떼가 42달이고 1260일 동안 이 긴 기간 동안 아까 1일이 1년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죠. 민수기가 에스겔서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 설명드렸는데 그 1260일, 126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중세 암흑 기간 동안에 그 장기간 동안 긴 기간에 핍박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권이 중세 종교 암흑시대 긴 암흑기간 동안 AD 538년부터 1798년 로마 교황권이 몰락될 때 그 기간 동안에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한 것은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주신 독수리의 2 날개로 양육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항상 출애굽에도 보면 자기 독수리의 2 날개를 가지고 업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업어서 양육했다는 그 말이 출애굽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표현을 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2 날개를 업어서 저들을 보호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에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긴 기간 핍박 기간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그들이 그 핍박 기간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12장 12절에서 15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는 것을 정리하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그랬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그 교회가 이제 이 아이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 이후에 이 용이 실패한 것을 가지고 이제 여자를 핍박하는데 그 1260일 동안 장기간 또 중세암흑했던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양육했다고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래서 그런데 이 여자의 뒤에 이제 뱀이 어떻게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냐면 강을 강같이 토했대. 여자를 물에 완전히 이제 떠내려 보내기 위해서 물에 토했는데 여자가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땅이 여자를 도왔다. 그래서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교를 멸하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상 세력을 통해서 아까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2살짜리 미만을 다 죽이는, 그래서 했고, 또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헤롯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나사렛 가서 살게 됐지만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사단이 악한 세력, 그 지상의 사단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남은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완전히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뱀이 뒤에서라는 사단은 굉장히 간교하고 악랄한 것을 표현을 했죠. 근데 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언적 의미에서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저항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소수의 무리입니다만은 사단의 동자는 많은 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많은 물 같은 백성의 무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물은.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이 세력, 지상의 자기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핍박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그 16세기에 보면 어떤 사상들이 많이 나오냐 그러면 진화론이 나오고 이교 철학이 들어오고 무신론이 생겨가지고 홍수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 이교 사상들은 이게 자유주의 사상도 들어오고 이성주의가 철학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사상을 완전히 세상의 사상으로 휩쓸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그 이념이라는 것이 무슨 것이죠? 그 이념을 가지고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그 이념 사상을 가지고. 꼭 그 모습이 제가 보면서 사단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결국에 그때 공산주의 이론도 나오는 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 세력들은. 사단 원수의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의 이념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시키려고 하는 이념 사상은 결국 사단 원수의 앞자리 노릇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센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를 처할 때 어떻게 하면 땅이 여자를 도왔다 그랬어요. 그 물결을 삼켜버렸다는 거죠. 그 땅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좀 이제 현상으로 쭉 살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이 어느 땅으로 갈 수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을 받아서 땅이 도와서 받은 나라를 우리가 이 역사에 보면 1766년에 독립을 한 종교 자유를 표명한 그 신대륙인 미국 땅을 우리가 연상을 분명히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개신교인들 핍박을 받아 종교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얻은 땅이 미국 땅입니다. 이 미국 땅은 지금은 뭐 그렇게 신앙의 자유, 물론 자유를 하지만, 그 당시 과거 역사 보면 땅의 강물을 차단해 그런 많은 사상, 세력 가지고 핍박할 때 결국 이 신대륙 땅이 미국 땅에 와서 종교의 자유를 얻은 땅이 미국 땅입니다. 땅이 그것을 도왔다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얻은 땅인데 그것을 땅이 도와서 물을 삼키게 버리니까 결국 12장 10절에 가면 용이 어떻게 합니까? 용이 이 교회를 멸하는 시도가 실패되자 사단이 이제 마지막 사단의 전략은 기만적 전략이 여러 가지 전략을 씁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이제는 모아싸면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인의 후손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글 가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13장에 가면 바다 모래에 섰다는 것은 나중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세력, 지상 세력이 뭔지를 다음에 말씀드리죠. 13장에 연구할 때.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지상 세력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바다 모래 중간에 서가지고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바다 모래에 섰다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 상징적인 의미지만 실제적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펼쳐서 보여주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분노해가지고 이제는 여자와 더불어 이제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교회에서 각 교회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백성들이 다 자기가 남은 백성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계시록 12장 17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의미가 다음 기간에 언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말이 가까우면 따라서 복음의 기별이 전 세계에 전파되지만 동시에 사단은 어떡합니까? 사단의 분노는 울부짖는 사자 같아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분노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의 의미는 1차적으로 남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에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여자의 마지막 후손을 뜻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참된 교회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이제 3차 전쟁을 또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남은 무리,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계명이죠. 그러나 그것을 또 추가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또 추가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여러분들이 지난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가면 그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인이 찍힌 말씀이 어디냐면 도장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미국에는 이게 시그너처 사인을 하지만 한국에는 도장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 특히 이제 미국의 대통령 그러면 통치 영역이 미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그 지가 대통령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직위인 사람 트럼프라는 것을 이름을 알게 되죠. 그 도장에는 그 사람의 이름과 직위와 통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 가면 제가 시간을 조금 설명드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 사단도 짐승의 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치는 시대에 뭘 가지고 인치는가 이 계명을 가지고 인을 친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면서 조금 시간이 갔지만 조금 이걸 설명을 드리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계명 가운데 하나님 이미 지킨 그 계명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보면 다 모든 계명 뭐 첫째 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누구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러면 넷째 계명 가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면서 11절에 가면 이는 엿새 동안 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리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화유한계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겠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한 창조의 기념일로 그 기념일에 쉬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쉬어라. 동물까지도 다 육축이 문화를 유하는 개까지도 쉬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데 마지막에 쉼은 뭡니까?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그 경배가 마지막 대제의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이 있다는 것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통치 영역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그 통치 영역이 나오죠. 하늘과 땅과 바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 그 창조주의 영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 통치 영역과 창조주가 뭘 해서는 직함을 가졌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 우주의 모든 통치하신 그 창조주에게 온전한 경배를 돌리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의 초점이 그게 10계명 초점에 넷째 계명의 온전한 초점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훼손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이 계명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이사야 보면 이 계명을 수축하는 그 자들이 나올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 나중에 보면 그 바다에서 오는 짐승 이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완전히 파손시켜 버렸습니다. 십계명을 변경시켜 가지고 계명을 완전히 변경시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계명의 변경된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 기록에 보면 사람들이 그 십계명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지상생을 가지고 완전 계명을 파괴시켰는데 계명을 변경시켜 때와 법을 변경시켰다고 다니엘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대부분 모든 기독교인들이 넷째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다 안식을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그 안식일이 어떻게 변경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계명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키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거 변명하죠. 그러나 이 가톨릭 교는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왜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우리는 교회 건의로서 이 계명의 넷째 계명을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을 시키는데 너희들은 왜 그 계명대로 안 지키느냐고 계속 교리문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그러니까 너희가 개신교가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그냥 따라서 숭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이 더 중요하다고 일요일을 지키고 저는 일요일이자 토요일이자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 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교단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왜냐 그러면 계명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마지막 때 사단에 다 미혹당해가지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렇게 지켜오겠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예언의 말씀 드리면 마지막 때 가면 그것이 대점적 초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짐승의 표 환란이 이루어올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그렇게 신동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 때가 가면
그 짐승의 피로 환란이 이르러 오게 되면 그 예언의 말씀은 그때 가서 사람들이 많이 믿고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의 두 번째 특징이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의 계명을 순수하게 하는 계명을 회복해서 그걸 지킨다는 것이죠. 그 계명을. 그리고 남은 자손의 이 두 번째 특징은 예수의 증거는 뭔가?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 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계시록 1장 2절과 12장 17절과 19장 19절과 20장 4절. 제가 언제 그렇게 설명할 때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시간상 설명 안 드리겠어요. 근데 4번 나오는데 대부분의 성경과 주석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증거를 번역을 합니다. 근데 헬라 구문상으로 보면 이 번역을 예수의 증거라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 한 가지와 예수께로부터 받은 증거라고 두 가지를 헬라어상으로 구문상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4번 모두 나오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보면 예수께로부터 받은 증거라는 것은 의미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 4부분 다 헬라가. 그래서 예수께로부터 받은 증거가 뭐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시간을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pirit of Prophecy라고 합니다. 예언을 하는 영, 그 영을 예수의 증거라고 얘기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데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랬습니다. 22장 9절에도 보면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킨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랬습니다. 이 평행 구절을 보면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께로 받은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선지자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단이 이제 마지막 분노를 하는 것이 아무나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 말씀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은 이미 그들과 더 이상 싸우지를 않죠. 말씀에 순종하는데 다 사단의 백성이 사단의 종인데 누가 사단이 더불어 싸우겠습니까? 이제 사단이 마지막 더불어 최종적으로 싸울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예언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이전 사람들은 이미 사단에게 굴복한 누구에게 마지막 굴복한 사단에게 굴복하느냐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느냐 마지막 경배 싸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 남은 자손의 특징은 요약하면 구원의 기쁨 속에 이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되지 않은 계명 그것을 신실하게 준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온 그 예언의 영 예언의 말씀을 가진 지켜나가는 백성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싸움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마지막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을 멸절시키면 더 이상 이 지상에서는 이제 사단이 미혹할 세력이 없게 되는 거지만 그것을 마지막 미혹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단이 다 미혹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전쟁이 총집결시키는 것이 사단의 최종 마지막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 때 이 남은 물의 특징을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계명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지키고 자꾸 그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냐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이 마지막 계명을 없애려고 지상세를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그것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십계명이 막 폐지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 지킬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 그 십계명 중심에 그 계명을 넣어놨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이 안식일 계명이 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폐하고 뭐 새롭게 부활한 날을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안식일 계명을 폐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안식일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로부터 계속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여섯 동안 그 창조한 그것을 기념해서 날에게 사람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날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창조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창조일로서
경배하도록 기념한 날이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아담과 창조 이후부터 하나님과 함께 지킨 것이 그 안식일입니다. 그게 창조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타락한 지 4,000년 후에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이 폐했는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환란 때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핍박이 예루살렘 멸망이 오고 핍박이 이르러 올 때 그 핍박의 환란의 날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서 시키면 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20년 후에도 사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안식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에 와서는 그 회당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강가에 가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지켰습니다. 예수님 죽고 난 이후도.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결국에 폐했다는 근거가 성경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 가톨릭교 교회의 권위로서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을 시켰고 지금 개신교가 그것을 그냥 지켜나오는데 개신교는 그 가톨릭교가 다른 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죽은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그게 중요한 거 지킨다. 그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기념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마지막에 그것이 대정적 초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신 분들은 참 기가 복이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은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십계명을 준수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변경시키면 지키는 게 무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출애굽기 20장에 이 계명 문제,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그거는 뭐 토요일에 일요일에 문제보다도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점인 것입니다. 어떤 날의 문제만이 아니고 날의 문제도 될 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세운 사람의 계명에 준수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경배 문제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대전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13장에 가면 이 사단이 두 시상세를 가지고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 안 된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다 경배하는 거면 13장 18절에 가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도 되지 못하고 교회 농명책에 농명됐다고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 가서 그냥 봉사하면 다 구원이라고 그런 값싼 복음, 반쪽 복음만 가르치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면 다 짐승에 경배하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짐승에 경배하게 돼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사람이 한 말씀에 기초하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면 사람이 말씀을 교단이 뭐라고 말하면 어느 목사가 뭐 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마지막 얘기하는지는 그것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얼마나 자기의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택가스를 말씀을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저들을 마지막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위기 때 그 배후의 사단이 영적 배후를 가지고 지상의 자기 세력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며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계시의 말씀 뭐라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믿음에 닻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순종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며 우리가 어떤 영적 제재에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기초한 그런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온전히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